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안에서도 가장 신비롭고 가장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 안에 있는 영광, 그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에 앞선 선진들이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보았기에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고백했던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19절로 28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1장 서두에 6절부터 말씀해 보면 또 요한의 이름이 잠깐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19절로 28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함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 아마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름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지를 못합니다. 자,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입니다. 친척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어머니들이 서로 자매지간이기 때문에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종 사촌간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어머니와 엘리사벳의 어머니가 자매이기 때문에 예수와 세례 요한은 서로 사촌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후에 자기의 친족 누구를 찾아갔냐면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때 이 엘리사벳은 이미 세례 요한을 본인도 잉태한 지 6개월이나 되었습니다. 그 마리아를 본 후에 이 엘리사벳은 성령의 감동에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복중에 있는 아기 예수를 향하여서 내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기독교에서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별로 관심을 두지 않죠. 주로 우리는 마리아를 많이 이름을 거론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나 동방종교회, 영국 성공회, 루터교회, 이슬람에서는 마리아 못지않게 이 엘리사벳을 존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은 임산부들의 수호 성인이라 이렇게 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요한은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음식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여기 석청이라는 말은 우리 학생들이 잘 모를 텐데 이 석청이라는 말은 바위 틈새에서 만들어진 야생 벌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벌꿀이에요. 이 메뚜기와 석청은 그 당시에 광야 생활을 하는 또는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가난한 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복음을 전한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사람, 다시 말해서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예언된 사람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21절을 봅시다. 오늘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라. 자, 구약에서는 다시 올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분명히 예언을 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세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복중에 있을 때의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봅시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고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예비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인성과 모습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하여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을 때에 그럼 네가 엘리야냐라고 물었을 때에 엘리야는 이 세례 요한은 나는 그런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답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승천하던 때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올 것을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응? 우리 태민이. 야, 역시 우리 자라 똑똑해. 엘리야가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고 지금 예언을 한 속에서 사람들은 그 모습 그대로 하늘로 불마차 타고 올라간 그 엘리야가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올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 조사단들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그럼 네가 그 엘리야냐고 물었을 때에 세례 요한은 나는 그런 엘리야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육적인 그러한 엘리야의 모습으로 다시 온다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선구자의 선지자로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다시 온
엘리야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한 주의 사자라는 사실이죠. 그런 모습으로 온 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 요단 강변에서 무엇라고 복음을 외쳤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복음을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이 복음. 세례 요한은 여기서 두 가지의 복음을 전합니다. 첫째는 회개하라. 또 하나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자, 회개하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늘 많이 듣는 단어가 바로 이 회개입니다. 집사님 회개하세요. 권사님 회개하세요. 우리는 다 회개해야 됩니다. 제1의 교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럼 이 회개라는 말이 과연 정확히 무슨 말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 회개라는 말은 마음을 바꾼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이 마음을 바꾼다는 말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말이냐 하면 새로운 행실로 돌아온다라는 말의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행실로 돌아오는 말에서 마음을 바꾼다라는 뜻이 회개라는 건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와 맺은 언약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지금 외치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었으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영적 음행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그러한 관계와 불신과 영적 음행의 그 자리에서 새로운 행실,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라고 지금 세례 요한은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머리로, 지식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몸 전체를 다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편 이 같은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 회개가 참 회개라는 것을 증명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짓된 회개는 책망만 받을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신뢰를 보자면 세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다시 말해서 회개의 물세례를 받으려고 세례 요한을 찾아왔을 때에 세례 요한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세례 요한이 얼마나 지금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지금 임박한 그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너희를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지우려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너희 앞에 떨어져 있다라고 세례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닉네임이 뭡니까? 외식하는 자죠. 외식적인 태도를 버리고 참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합당한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할 때에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여러분 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도끼로 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합당한이라는 말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의미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 합당한이라는 이 말은 같은 분량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같은 분량.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마음으로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몸에서 나오는 너의 행실이 같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머리로 생각으로 아무리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 돌이켜도 몸으로서 그것이 나오지 않을 때는 그것은 합당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그 물건을 훔쳤는데 머릿속으로는 내가 물건 훔친 거 잘못했지, 잘못했지, 안 됩니다. 그 물건을 훔쳤으면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물건을 훔쳤으니까 내가 잘못했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훔친 물건을 주인에게 되돌려줘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죄악된 길에 서서 죄인의 길에 서서 오만한 자리에 서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생각으로만 합니다. 나는 지금도 오만한 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네. 나는 지금 죄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네. 나는 지금 죄악을 행하고 있네. 아무리 그 죄악된 자리에서 생각으로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턴을 해야 됩니다. 돌아서서 그 길에서 나와서 생각뿐만 아니라 내 몸으로도 그 죄악된 자리에서 벗어나서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는 말하기를 합당한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회개. 합당한 회개.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있죠. 여러분 베드로도 죄를 지었고 가룟 유다도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3번 부인한 그 죄의 잘못을 깨닫고 밖에 나가서 울며 심히 통곡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것에 대한 잘못을 깨닫고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했죠. 잘못된 결과로 나온다는 것이죠. 잘못된 결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여러분 맺고 있습니까? 도끼가 이미 놓였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끼가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그 나무에 이미 놓였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놓였으니라는 말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뭐예요? 그 심판이 벌써 하나님께서 시행할 준비가 이미 다 끝났다는 말입니다. 결국 불에 던지우리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못의 심판만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회개하는 자들이 많죠. 오늘날에도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은 길을 막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선한 행위, 착한 행위, 거룩한 행위, 그것만을 사람들은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부르짖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해방신학을 부르짖고, 많은 사람들은 여성해방을 부르짖고, 많은 사람들은 민족해방을 부르짖고, 그러한 사회에서의 사회주의의 구원을 저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가르침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에게 오는 자에게 그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주는 이 세례, 물세례는 외적인 징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 제한된 것을 사람들에게 주지만,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기보다 더 크며 자기가 줄 수 없는 그것을 주시는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요한은 자기를 지금 조사해오는 그 조사단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성령의 세례를 자기는 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세례 때문에 많이 잘못된 길로 갑니다. 성령의 세례를 많은 사람들은 어떤 파워를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순절 계통에서는 이 성령의 세례를 은사로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성령의 세례,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성령의 세례는 중생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세례는 중생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나오는 그 거듭남, 그 중생이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는 한 번 받습니까? 두 번 받습니까? 10번 받습니까? 100번 받습니까? 몇 번 받는 겁니까? 성령의 세례는 단 한 번입니다. 여러분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일생에 단 한 번이듯이 성령의 세례도 여러분의 일생에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중생하며 거듭나는 그 시간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두 번일 수도 없습니다. 세 번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 받는 중생 거듭남의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이란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에 대한 이 개념을 여러분이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 세례는 여러분 이제 아셨죠? 성령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이며 중생하며 거듭난 자들이 받는 단 한 번의 역사이고, 그러면 성령의 충만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김명도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짧게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말은 현재 명령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의 충만은 한 번 받고 딱 스톱 끝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은 계속적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 받아라.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은 어느 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을 어떠한 특정한 사람, 예를 들면 어떠한 모임의 리더나 어떠한 모임의 지도자들만이 받는 특수한 은혜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리더자나 특수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나누어 준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이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은 남녀노소 하들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에 충만하라 라는 이 말은 수동태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여기에서 바울은 지금 성령의 충만을 무엇과 지금 비교하고 있냐면 술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술. 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회에 모인 우리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 알코올 중독자 없죠? 네? 술 좋아하는 사람 없죠? 네? 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술을 마셔야 취합니까? 안 마셔도 취합니까? 네. 당연히 술을 마셔야 취합니다. 그죠?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취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술을 마셔야 취합니다. 그것처럼 성령의 충만은요, 술을 마셔야 술에 취하듯이 성령의 충만을 원하는 것도 성령을 마셔야 성령에 충만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지 않고는 취할 수 없듯이 우리가 성령을 마시지 않고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고 싶으면 우리가 술을 마시듯이 성령에 취하는 자, 성령으로 충만하고자 하는 자들은 성령을 마셔야 됩니다. 그럼 그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읽고 듣고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수동태, 움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술에 취하고 싶어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가게에 가서 돈을 주고 술을 삽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성령에 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자 위해서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값없이 돈 없이 주고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세례를 베푼 이 세례 요한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 선지자들 여러분 다 아시죠?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쫙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맨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참 복받은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사람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서도 살았던 사람이고,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를 본 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고 보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였죠, 메시아. 근데 이 세례 요한은 그것을 봤어요.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그랬죠. 아브라함도. 근데 아브라함 못 봤잖아요, 그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 메시아,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또 무슨 말씀일까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뭐예요? 세례 요한보다는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이단들은 이 구조를 가지고 요한이 천국에 못 들어갔다고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하자고 꼬십니다. 자, 여기서 작은 자라는 말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신약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고, 여기서 큰 자는 세례 요한으로 대표할 수 있는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목격한 천국의 실체를 경험한 자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다는 그것을 준비에 그쳤던 세례 요한보다는 더 크다는 말입니다. 이게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은혜로와도 연관이 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에 가서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고 그러한 비교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세례 요한은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결국 세례 요한은 죽음을 당했죠.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불의한 결혼을 비난하다가 결국 목베임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분봉왕 있잖아요. 분봉왕. 이 분봉왕이라는 무슨 말인가 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기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습니다. 왕. 근데 이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기가 이제 벅차면 이 나라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는 것은 4분의 1 지역을 나누는 뜻인데, 신약 성경에는 이 분봉왕이 3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왕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을 3명의 분봉왕에게 영토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너네가 다스리라. 그래서 그걸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은 3사람의 분봉왕이 나오죠. 바로 헤롯 분봉왕, 그 다음에 빌립 2세 분봉왕, 그 다음에 루사니아 분봉왕, 이 3 분봉왕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 이스라엘 나라 땅에 3등분을 해서 이제 지역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자, 그런 왕, 이 분봉왕이 있던 이 헤롯, 자, 이 세례 요한이 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한 이유는 헤롯이 결혼한 것을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왜 비난을 했냐면, 헤롯의 이 아내가 누굽니까? 헤로디아죠, 헤로디아. 근데 이 헤롯 왕의 부인인 이 헤로디아는 원래 누구의 아내였냐면 자기 동생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의 동생의 아내. 다시 말해서 헤롯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였던 이 헤로디아를 헤롯 왕이 이 여인을 취해서 결혼한 거예요. 결국 오늘날로 말하면 근친상간이에요. 근친상간. 동생의 아내를 취한 거니까. 그거를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는 것이죠. 비난을 합니다. 잘못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헤로디아의 딸이, 그죠? 어느 한 파티 때 춤을 통해서 이 헤롯 왕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죠. 그때 헤롯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주겠다 했을 때 그 헤로디아의 딸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무엇을 요구했죠? 네,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였을 때에 이제 헤롯 왕은 그 세례 요한을 죽이고 세례 요한의 목을 갖다 준 사건을 우리가 잘 압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보다 더 위대하시고 뛰어나시고 넘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은 소개하였고, 그것을 세례 요한은 앞서서 길을 닦아 놓았고, 결국 세례 요한은 무엇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의 신들매, 다시 말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자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소리는 오늘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광야의 소리, 오늘 여러분들도 전해야 될 소리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무엇을 전합니까?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한 세례 요한의 그러한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전해야 될 그러한 복음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세례 요한이 또 그리스도에 대한 겸손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앞에 참으로 겸손히 고백하며 참 신앙과 믿음 안에서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